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 글을 읽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인 다윗의 예를 들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도 할례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으신 것처럼 로마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상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내용도 다 담겨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신칭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무얼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죠?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건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그 무언가를 하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봉사 안 할 수가 없고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결과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을 해야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내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그건 자랑할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로사상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우리 신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또 온 세계 모든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라, 뭘 잘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바울 서다가 딱 단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나 공부 많이 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학위도 있다, 나 큰 차 타고 다닌다, 넓은 집에 산다, 우리 자식들 잘 됐더라, 이게 자랑거리인 분이 있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내가 공부를 잘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끔 하신 거죠. 틀린 말입니다. 내가 공부 잘했다, 내가 노력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끔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기 위해서 좋은 학문을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 사람이 좋은 학문을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 그래요? 뭐 하나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재주가 되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이런 생각이 틈타자마자 바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거봐, 하나님이 뭘 널 도와줬다고 그래. 네가 잘한 거잖아. 네가 열심히, 네가 성실히 노력하니까 그런 결과를 얻는 거잖아. 너 잘했어. 착해. 잘했어. 네가 좀 칭찬받고 존경받아도 괜찮아. 이게 마귀가 부추기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후손이에요. 족보가 아주 튼튼해요. 게다가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죠. 아들 바울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바울이 학교에 들어가서 제법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그 약관의 나이에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총망받는 율법학자, 나중에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만한 훌륭한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이 뽑혔는데,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훌륭한 율법학자였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젊은 지도자였는데 그만 이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예수쟁이가 돼버려요. 바울이.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뭐 바리새인이네, 내가 베냐민 지파네, 나 공부 좀 해서 가방끈 길어요, 우리 스승님이 가말리엘이에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역 공부해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다? 그 이유를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라고, 내가 저 멀리 디아스포라 출신이니까 헬라어도 능통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예비하셨고 공부시키셨고,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거구나, 이걸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선 자기 과거를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로마서 읽다가 바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방금도 바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바울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버지는 비록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공한 가문을 일궈내가지고 아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단 말이죠. 유학을 보낸 이유는 뻔해요. 너 훌륭한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가문에 빛이 되고 영광이 좀 되라. 이 아버지도 네 이름 덕분에 바울의 아버지다, 나도 목에 힘주고 으스대고 좀 다녀보자. 바울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아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훌륭한 율법학자, 훌륭한 바리새파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쟁이가 됐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당대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예요. 근데 바울이 공부를 잘 시켜놨더니, 유학을 보내놨더니, 아이고 세상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밑에서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어머니 마음에 아들 바울을 바라볼 때 어땠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어쩌면 아버지가 바울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야, 네 녀석은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 끊자. 창피하다. 너 어떻게 이 아비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쟁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아버지가 아들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 제 아버지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떤 욕을 먹고 어떻게 집안에서 쫓겨나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은 이후로는 절을 안 해요. 집안에서 제사가 열렸는데 할아버지가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와가지고 절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본인하고 다른 아들들은 다 절하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 저희 아버지가 막내예요. 절을 안 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 다 끝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불러요, 저 뒷방으로. 그러면 소리가 막 들려요, 큰 소리가.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나오세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있는데도 아들을 때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제사를 지르는데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고서. 근데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절대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 끝나고 들어올 때 저 데리고 집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다. 아버지가 그 한마디 하세요. 이게 저희 집안 일뿐만이 아니잖아요. 다 이런 일 겪으셨잖아요. 어느 집안이든 처음 예수 믿을 때 힘들었어요. 호적에서 이름을 파내겠다는 둥, 너는 내 자식도 아니라는 둥, 집에서 나가라는 둥. 예수 믿으면 그런 환난과 핍박이 딴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서 옵니다.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배웠던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전하고 다니잖아요. 복음 증거자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아니 바울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기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나 예수 믿는다 그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를 그 시골 마을 시골 교회에서 와서 다 침례를 해주셨어요.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큰 기쁨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형제 8남매 전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우리 가족만 전도하는데 20년 걸렸다 그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 성경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끔 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자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옵소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뭘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높은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직분은 그저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일 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요. 그렇죠?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아들이나 사위한테 물려주는 일, 혹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횡령해가지고 마치 자기 돈처럼 쓰는 일,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다투고 심지어는 갈라지는 일,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는 안 나와도 저희는 목회자니까 동료들, 선후배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생각까지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도 목사지만. 오히려 천국에 가면 서리 집사님 중에 생명의 면류관 쓰시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한국교회 망가뜨리는 주범 제 1등은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공로를 강조해요.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하시라, 헌금을 많이 하시라, 그래서 직분을 얻으셔야 된다. 이거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전하니 이거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은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고지봇대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보고 야,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더 순전해져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뭐 부자라서 잘 산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보세요. 외모는 취하지 않으십니다. 속사람,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마음 안에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풍성하게 가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서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하나님, 제가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만 자랑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예수 잘 믿는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손자, 손녀들도 예수님만 가지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오직 인생의 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믿음만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이 진림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랑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